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키느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도 그 기분이 들지 않고 그런 추수감사절에 그런 재미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고 여기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그저 사람의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또 재미가 있다고 그 일이 잘 되고 성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해야 이것을 지킨 그 효력도 있고 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날을 지킨다고 해도 별로 여기에 대한 효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절기와 오순절 절기와 장막절 절기를 두고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절기를 바로 지킬 때 여기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남자는 말했지만은 모든 믿는 성도는 이렇게 해석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킬 때에 원수가 내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입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 절기를 바로 지키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해도 입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저 돈을 가지고 와서 연보를 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감사의 표를 가지고 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추수절과 맥추절로 지키게 됐느냐? 추수절과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대한 그 감사를 느껴서 감사의 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수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봄 추수 때나 가을 추수 때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해온 것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해오던 것을 그대로 우리도 이어받아서 추수절,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대 절기가 생겨지게 된 근원에 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 주시고 또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역사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강하고 튼튼한 그런 나라가 될 때를 보면은 꼭 6월절을 잘 지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6월절을 잘 지키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6월절은 무슨 절기나 여기에는 무교병 절기라 그랬어요. 왜 무교병 절기라 하느냐 하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식이 빵으로 이렇게 먹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크라이나는 그 밀을 많이 생산하지요. 이쪽에도 밀을 많이 생산해서 빵을 지어서 이렇게 먹죠. 우리는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밥을 해 먹지만은 거기에는 그 논이라기보다 밭이 많으니까 거의 밭이니까 밀농사를 지어서 빵을 지어서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빵을 지어 먹을 때는 부풀어져서 아주 부풀어져서 빵이 부들부들하게 되어져야 먹기가 좋고 소화가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풀게가 되어지도록 지금은 이런 이스트나 뭐 이런 부풀어질 수 있는 그런 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누룩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지도록 했는데 그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부풀어지지 않고
속에 그 밀가루 속은 구멍이 하나도 나지 않고 단단한 그런 떡이 되죠. 그런 떡을 먹기가 아주 어려운 떡이죠. 그 떡을 먹는 절기가 뭐냐? 그 유월절입니다. 왜 그런 떡을 먹는 것으로 했느냐? 이것은 그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는 요소를 다 정리해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도 없애버린 뒤에 이렇게 그런 것이 없는 그 절기입니다. 그 절기라.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기에 대한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애굽 나라의 종이 되었느냐? 끌려간 것 아닙니다. 끌려가서 종이 되어진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졌냐? 애굽 나라에 처음 갔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고 존경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차차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 그 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전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요것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서시니까 요셉이 하는 정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이 없고 정적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니까 요셉을 두고 모두가 아버지라 그래 버립니다. 저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만났는데도 요셉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도리어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두 요셉을 높이고 요셉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다 높이고 존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순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들도 요셉의 순종을 배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지만은 요셉이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요셉의 그 신앙 끄럼을 거의 잊어버릴 쯤에는 여전히 애굽 나라의 백성들은 저거를 높이고 대우하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신락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대우하고 환영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그럴 때 그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제는 애굽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되겠다. 애굽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나중에는 이제 굽신거리면 되겠다. 굽신거리고 나중에는 아니면 우리가 종으로 살면 평안하겠다 해가지고 그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종이 되어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가 이제는 가만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해서 남자만 멸하면 다 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주 고역을 시켜도 자꾸 아이는 많이 놓고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그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다 죽고 여자만 있으니까 여자는 애굽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남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요사이도 이렇게 가만 보면 남자는 없어도 되고 여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자기 신은 다 없어져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애굽 사람만 사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오랜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을 완전히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자유한 몸으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해방된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느냐? 종이 되었느냐? 종된 것은 어떻게 해서 종되었고 어떻게 하니까 해방시켜 주셔서 이 해방을 받아서 이제 자유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느냐?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입니다. 매년 이것을 지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다가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던 일을 다시는 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자.
그 기념하는 데서 이 각오와 결심이 그들 속에 가득 차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 그냥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그 문설주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때까지 그런 그 일을 하지를 못했는 것을 이제 자기들의 그 모든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그 방법으로 그 피를 문설주 좌우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서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면 그때에 다 죽을 것인데 죽지 않고 그 죽음을 면하고 그들이 해방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 모든 애굽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죽고 나면 차자가 장자가 됩니다. 이러니까 장자가 죽고 나면 짐승도 첫 새끼가 죽고 사람도 첫 새끼가 죽고 그 죽으면 장사 지내고 나면 그 다음 차자가 죽고 또 차자를 장사 지내고 나면 그 다음 셋째가 와서 또 죽고 이렇게 돼 죽으면은 애굽 나라 집집마다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전부 초상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만 안 죽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은 안 죽는다 했습니다. 그 법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한 사람은 안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에 양의 피로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념식을 해라 해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해방받아온 우리라.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해방받은 이 절기를 기념하는 이것이 되었지만은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서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느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참 이것이 느껴져서 감사의 표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런 절기를 신약시대는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농사 잘 되었다고 원래 풍년이 됐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농산물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 감사제례는 가을 추수한 것으로 가을 추수한 이런 과일이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예물로 가지고 올 때는 주님이 나를 대속하신 이 대속의 공로의 그 은혜의 감사를 하는 이 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자기가 느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그것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가 고난받는 그런 어려움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온 것, 자기에게 질병이 와도 죄로 말미암아 왔고 이런 실패가 와도 죄로 말미암아 왔고 늙음이 오는 것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 그 중에도 자신이 그 죄를 이렇게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면들이 잘못되어서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그래 가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 생각을 바로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 버리고 얼마든지 치료가 되어져 가는데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보면은 행동을 잘못하니까 행동을 자꾸 삐뚤어진
그런 습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병이 생겨지고 또 고통이 되어지고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좀 삐뚤어져 있으니까 삐뚤어진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도 외로울 것이 없는데도 외롭게 느끼고 그 두려울 것, 사실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두렵게 느끼는 게, 아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꾸 두려워져 갑니다. 그 다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졌고, 잘못된 그 성품을 가졌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삐뚤어진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지, 그것만 내가 무슨 삐뚤어진 요소가 있느냐, 그래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내가 이 생각을 좀 잘못하는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구나, 자꾸 자기에게는 생각이 이상스럽게 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느냐? 자기 생각은 틀림없다고 바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생각이 지금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에게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통이나 고민이나 외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삐뚤어진 데서 온 겁니다. 자, 삐뚤어진 것. 자기에게 뭔가 삐뚤어진 게 있는데 지식이 삐뚤어졌고 생각이 삐뚤어졌고 행동이 삐뚤어졌고 이런 삐뚤어진 것으로 자기에게 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너무 나는 이런 성질의 사람이라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질병도 오고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고쳐야 되는데 내가 내 성질을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성질을 이거 못 고치고 탈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렇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싸우게 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가만 살펴보면 자기 속에 자기에게 삐뚤어진 요소로 인해서 온 것이란 말이죠. 네? 이러니까 자기가 느끼기로 요게 잘못됐구나, 요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만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가 그렇게 쉽습니까? 안 되죠.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이건 잘못됐는데 내가 다시는 일 안 해야지 이래놓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그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한 이것을 깊이 느껴 안 사람은 그만 주님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래서 주님 이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습니까? 하고 느끼다가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걸음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있으면 돌아보면 그 죄로 인하여 오는 그 사망의 역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오는 병은 이렇게 고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고치기 쉬운데 왜 못 고치느냐? 자기가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여기에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무슨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험을 해보십시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도 않고 이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지, 그게 자기가 아주 뭐 바쁘다고 힘들다고 뭐락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 가만 보면 이 죄가 있고 이 죄가 있고 요 죄가 있고 그게 다 보면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찾아 정리만 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치료 안 될 병이 없습니다. 다 치료가 됩니다. 이러니까 가만 보면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병이 치료가 안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해요. 그게 내가 이게 무슨 그걸 못 고치고 있느냐. 내가 이 성질이 그래서 그렇구나. 고치려고 해요. 그게 참 안 고쳐진다. 그래도 자기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것을 깊이 느껴가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열려집니다. 이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것을 감사하게 느껴져서,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 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는 못하지만은 지나온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가 많이 평안해졌고 그래도 치료가 되어졌고 회복되어진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걸 찾아야,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면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나는 이런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왔다. 이렇게 치료가 되어졌고 이만큼 건강이 되어졌다. 그런 것을 느낀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표로 오는 주일은 연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큰 축복의 역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감사는 여기에서 치료의 역사도 오고 축복의 역사도 오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그 6월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주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죄를 사해 주셨느냐, 그거 생각한다고 해서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예, 치료가 되는 것은 어째서 그런고 하면 우리 속에 죽은 생명이라도 왕성하게 움직이면 죽어가는 이 육도 회생이 되고 건강해지게 되지만은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이 생명이니 자기가 이 대속을 깊이 깨달아 느껴 사는 것만큼 이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자기에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거기에 피가 잘 흐르게 하면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몸에 영생하는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만 만들면 그것이 우리의 육도 치료하고 내 밖에 있는 모든 물질까지 치료하는 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3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이번 주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 은혜를 자꾸 생각해서 자기에게 감사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애를 써봅시다. 그렇게 힘만 써보면 여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